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번째 생일을 만든 창립 10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동탄에 둥지를 튼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격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운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셨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된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과연 꿈꾸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에 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유치부부터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마음 놓고 내 자녀를 교회에 보냈으면 좋겠다. 둘째, 우리 교회에서도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있고 예언이 있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셋째,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빠듯한데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의 성공 지침을 배움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케 도와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넷째, 교회 건물이 반듯하고 교인 수도 많아서 누구든지 나도 이런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기독교 교회 유명 인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의 종을 섬기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환난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멋진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아름답게 찬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등등의 교회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며 어떤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 것인지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그것을 내다보고 또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께서 책망 하나 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꾸중 하나 없이 칭찬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지만 그래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꾸중 하나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으로부터 책망 하나 받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꾸중 듣지 아니하고 칭찬 듣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편지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능력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핍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받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지켜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본문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그 원문에 직역해 보면은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해본 것을 제가 직접 직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이미 알아왔다. 여기에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완료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네 행위들을.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이미 열려진 채로 있는 문을 내 앞에 이미 두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행위를 내가 알아왔는데, 왜냐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사탄의 모임으로부터 준다. 그들은 현재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오도록, 그리고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2번째 이유는 사탄으로부터는 온갖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지켰다라는 말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뭘 지키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준행한다, 준수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지켰다라 테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는 그 뜻은 부차적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존하며 지켜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맞기는 맞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말이고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여 그것을 보존해 왔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준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준 말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지켜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 역경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금융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만약 잘못 밉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기관과 로마의 정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때로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그들이 잘못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AD 95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면 핍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도미시안 황제는 대표자였는데 이 지금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러고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는 주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피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불평 불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핍박하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필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의 행위들을 이미 알아왔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나오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살아가느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사탄의 온갖 미혹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너희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나중에 너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오도록 해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고 진실하게 믿게 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보존했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보존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지켜주고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수많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시험하는 대환란의 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면제해 주어가지고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와 비슷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번역을 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비슷한 의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란의 때에는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란을 받지 아니하고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100%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거주지 위에 막 오려고 하는 시험의 때로부터 너희를 보전해 줄 것이다. 이게 원문의 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들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못 박아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절대 환난 전에 휴거되지 않습니다. 전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을 보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환난의 때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능력밖에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리에서 모른다고 한다면 환난의 때에 너도 같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볼 때 작은 것밖에 가지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규모가 작다고, 반듯한 성전 건물이 없다고, 철저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멋진 성가대나 젊은이 찬양단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어렵거나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주는 말씀이 있는 교회라 한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책망은 하지 않았지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 아무라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11절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면류관을 얻을 자로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했을 때에, 굳게 잡을 때에 너희들은 이것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롭거나 영광스럽게 멋지게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멸관을 얻기에 합당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멸관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반듯한 건물도 없습니다. 멋진 성가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외형적인 멋진 것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그들을 천국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면류관을 준비시켜주는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지금 받아서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고통을 안게 줄 시험의 때로부터 보존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의 시험은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험이 먼저 온다고 거기에서 버텨낼 수 없다면 이 사람 신앙은 참 신앙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까부린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시험이 너무 늦게 와서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누구든지 겪어야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만 고난과 시험을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잘 겪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그 시험의 때, 환난의 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오히려 그때 와서 내가 그때 잘못 행했다고,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었다고, 잘못했었노라고 사과하는 일이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작은 것밖에 없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고, 가장 큰 핵심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너희가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만 갖고 간다면 나중에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하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작은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를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여 현재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너희들이 먼저 환난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환난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멸류관을 이 예배에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 제가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에 쳐주겠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절대 여기서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에 관한 귀한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견뎌낼 때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었다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분명히 말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늘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번들하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 쓰게 될 멸류관을 붙잡게 도와주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책망 듣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작아도 목사님이 유명인사 아니더라도 멋진 성가대 찬양단이 없더라도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더라도
초자연적 기적이 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전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들이 신앙이 있는 척 영적 교만이 가득한 환난 전 휴거론자들, 베리칩 종말론자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신령한 것 같은데 왜 베리칩을 믿지 않냐고. 저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이건 제 목숨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 혼자 남아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근시안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면류관을 얻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나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칼빈주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없는 말을 했다고 했더니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 얘기했더니 또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핍박한다고 해서 그걸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칭찬 듣는 교회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레오 사랑하다라는 말하고 아델푸스라는 두 말이 합쳐졌습니다. 형제들의 사랑.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처럼 섬겨줘서. 저희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를 보존하는 교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며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